예, 이제 계시록 16장 4절로 7절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땅과 바다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개략적으로 큰 윤곽을 말씀을 나눴고, 이제 그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모든 생물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적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며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계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문자적인 의미를 대충 살펴보도록 합니다. 강들과 물들의 근원이 다 피가 되었고 사람들이 피를 마셨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죠. 피를 마시는 것이 심판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그때 당시 이 핏물을 마시게 하시는 심판을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 10장 중에서 애굽 그 모든 하수 사람들이 먹는 물이 다 피가 되어져 가지고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얘기가 나오죠. 심판 이야기에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피를 마신다라는 건 이건 이제 셈족의 삶, 생활 관습을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계약 체결을 할 때 제물로 죽은 피를 그 포도주 잔에다가 이렇게 한 방울씩 양쪽에 떨어뜨려 가지고 피를 섞어서 마셔요. 그것은 좀 쉬운 말을 하자면 왼수를 갚는다는 뜻이에요. 피를 마시는 것은. 그런 말씀이 복음서에도 나오죠. 실로암 방때 무너진 거 전에 또 하는 말씀이 있는데, 헤롯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그 대적하니까 그 대적하는 사람들 그 제사를 헤롯이 원하는 제사를 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원하는 제사를 하니까 그 제물의 그 포도주 잔에다가 피를 섞어서 마시게 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다 서로 원수를 갚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헤롯이 자기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자기를 신으로 추앙해 주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하니까 그게 못마땅해 가지고 피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모두 상징으로서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신 다음에, 강과 물들의 근원에 쏟음에 강과 물들의 근원이 다 피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핏물을 마신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이야기인데, 마시는 것은 어떤 어떤 누구의 어떤 말, 세상적인 어떤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원래 피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율법에는. 예수의 피는 마셔야 되지만 짐승 피를 마시면 안 되는 것이거든.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든. 그런데 피를 이렇게 마시게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복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강물들과 샘물들이 피가 되었다는 뜻은 세속 교계의 몰지각한 목자들이 설교하는 다른 영을 마시는 신앙생활은 참된 음료인 어린 양의 피를 마시는 신앙이 아니요
몰지각한 짐승의 피를 마시는 신앙이라는 것을 암시하는데, 실제로는 뱀의 미혹에 따라 짐승의 몸을 세우며 짐승들과 행음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뜻이고, 세상 쪽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의 설교를 그냥 맹신하고 아멘 아멘하고 따르는 건 그게 지금 피 마시는 거예요. 짐승 피 마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좌에 앉은 자들이 뭐 여러분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면 5년 안에 내가 여러분 다 잘 살게 해주고 다 집 한 채씩 갖게 해주고 막 이제 이렇게 하면 그게 아멘 아멘 하고 좋고 막 아무개 대통령 막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그게 피 마시는 중이거든. 그게 그런 뜻인 거예요.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 마신 짐승 피를 마실 것이 아니라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예수님께서 그랬으니까 예수의 피를 마시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던 자들은 이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려감을 받았고, 세상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은 거짓말을 그냥 맹신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거짓의 영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주장하게 된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온 천지 물샘과 강이 전부 피물이 됐다라는 말은 오늘날 지금 현상이 그렇죠. 어떤 예배당, 어떤 성당, 또는 어떤 절간, 뭐 어떤 세계적인 어떤 지도자들이 하는 소리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짐승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을 받으려면 짐승 피 마시면 짐승의 생명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거예요. 물샘이라는 건 교회 모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어떤 피를 마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명의 그 샘이 생명의 물이 강같이 솟아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들과 물들이 근원에 쏟는다. 물샘에 쏟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의 영이 온 세상을 뒤덮게 만들어 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두 번째 시간의 말미 부분에 잠깐 증거했었던 것처럼 유튜브에 잘못 접속해서 유튜브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뭐 성경에 어떤 말씀 나오면 대뜸 가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 자료 찾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하고 이런 버릇 오늘 이후로는 딱 끝내셔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 내가 이걸 못하게 하느냐면 그것을 영을 옳게 분별하는 그런 지혜와 총명의 신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잘 분별을 해낼 수가 있지만, 분별을 정확하게 못하고 어떤 많은 말 속에 살짝 누룩이 들어가거든. 거짓이 전체를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속이기 위해서는 너무 그럴싸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잘못하면 거짓의 영에게 미혹당할까봐, 짐승 피를 마실까봐 내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려면 무조건 성경 읽어야 돼요. 뭔 뜻인지 모르겠으면 그걸 수십 번 계속 읽어보세요. 무조건 내 말 들어보세요. 모르겠어도 그냥 또 읽고 곰곰이 생각, 밥 먹으면서도 그 생각만 하고 잠자면서도 해결 안 났으면 해결 날 때까지 계속 몰두하면은 반듯하고서 주 영이 열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연결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연결구 다른 구조를 딱 찾아서 여기까지 지금 내가 궁금해하는 여기까지 딱 연결이 딱 되고 나면은 아하 하고 딱 깨닫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나는 부지런히 읽어라. 자꾸 성경 읽는 걸 난 자꾸 권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툭 하면은 뭐 이런 구절이 어떤 목사는 뭐라고 말했지 싶어가지고 유튜브에 딱 들어가서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딱 그런 것을 추적하려고 그러고 그거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런 버릇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짐승피라는 건 짐승피만을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가 다 들어있고 거기에 짐승피는 한 방울 똑 떨어뜨려서 그걸 섞어서 마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실한 거에다가 거짓 짐승의 피를 포도주에다가 한 방울 딱 떨어뜨려 놓는데 섞이면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이게 짐승의 피라는 것을. 자, 그 다음에 계단이 이제 말하기를 짐승피를 마시니까 계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시니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이루시도다. 제단이 말을 했다고 했어요. 무슨 제단이 말을 하겠어요? 불실적인 제단인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목사 강대상, 그 설교 강대상을 제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강대상이 말합니까? 강대상에 선 거짓 선지자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전, 하늘 성전의 제단이니까 진리의 증인들이 지금 시천사가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자신들의 피를 세상과 세상 교계가 흘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피의 보복을 하는 것이 너무 합당하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생명강물의 흐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천국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면서 영혼들에게 생명력을 공급했고 모든 생물을 살리는 역할을 했으나 뱀이 토해낸 다른 복음이 뒤따라가면서 세상의 영을 더하여 혼탁하게 변질시켰고 여러 물샘들인 각지의 교회들마다 세속화시켜놔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의 설교자들이 하는 말을 아멘 아멘하고 가서 받아들이면 그것이 짐승피를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그런 피를 마시는 짓이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인용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헤롯이라고 아까 내가 했는데 빌라도가 그랬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빌라도가 자기의 주장대로 순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섬기는 제물에다가 피를 섞어서 마시겠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이제 역으로 질문을 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이건 두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한 그 두어 사람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너희도 예수님을 따르는 두어 사람이에요. 지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물에다가 짐승의 피를 섞어서 마시게 하는 건 복수당하는 것을 셈적은 그 생활 관습이에요. 이것이 복수하는 것에 대한 상징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인용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첫 번째 와서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와 있는 상태니까 회개하고 천국으로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천국을 가지고 너희에게 지금 가까이 와, 너희와 같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나에게로 너희가 와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천국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로 간다 그러는데 죽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없어요. 이 생에 살아있을 동안 그 세대를 위하여 주님이 그 말씀을 맡은 종들을 파송을 매세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전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새긴 율법 외에 시내산 율법을 더한 정통 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성 밖의 기혼 샘물을, 이제 세탁자의 밭이 있는 그곳을 기혼이라고 그러죠. 그 기혼 샘물을 성내로, 예루살렘 성내로 끌어들여다가 성내 사람들이 식용수로 사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통로가 전부 시온산이기 때문에, 시온산은 바위로 되어 있는 산이잖아요. 저 미국에서도 하는 마침 한번 유영재님이 바람 좀 쐬러 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그 자이언 마운틴이라고 시온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바위덩이로 그냥 차로 한참을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바위에다가 굴을 이렇게 냈어요. 해가지고 그 바위 틈 사이로 또 이렇게 보니까 그 높은 산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더라고. 그런 거 보고, 이야, 정말 미국이라는 땅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춰 있구만,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 외에 시내산 율법을 더한 정통 종교인들이고, 그들은 기온, 예루살렘 성 밖의 세탁자의 밭에 있는 그 기온 생수 이끄는 원천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바위에다가 수로를 만들어야 돼요. 바위를 다 쪼아가지고 물길을 만들어서 성 안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것이 이미 고대에서부터 여호수아가 다윗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시온산 성을 빼앗을 때 아무리 찾아봐도 난고 몰라해라 어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부스 족속이 문을 꽉 닫고 있는 한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여기 수구라는 게 물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안에서 물이, 예루살렘 성내에 사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양의 물이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끌어다 써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구가 있다는 걸 딱 알고 거기로 수구를 통해서 첩자들을 보내가지고 문 지키는 사람들 몇 사람 도륙내버리고 문 딱 열으니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이치예요.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사람의 생수의 물이 흘러들어가는 통로라는 건 영의 생각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바위라는 영을 말하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그 통로거든. 하늘의 생명수가 흘러들어가는, 사람 속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이제 물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역사상에 어떤 왕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물길을 낸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과 직결된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예루살렘 성 밖의 기온샘물을 성내로 끌어오는 수구의 외곽 초소를 실루한 망대라고 그래요. 그 망대가 있어서 거기
예루살렘 성내에 사는 사람들이 그 물을 다 마시고 사는데 거기서 누가 몰래 독약을 탄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 망대를 써서 지켜야죠. 방을 봐야죠. 예. 바위를 파서 물길을 낸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 이사야 8장 6절에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 신약에는 이게 실로암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소경 눈뜨게 하는데 실로암물을 가서 씻으면 눈 뜬다는 거잖아요. 왕의 동산 근처의 셀라못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느헤미야 3장 1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실로암물로 씻으면 눈이 뜨인다라고 할 때 그 눈은 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열린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그 셈족들이 그 생활 관습을 아셔야 돼. 이스라엘 생활 관습을. 자, 셀라못 혹은 아랫못이라고도 불렀어요. 근데 윗셈과 아랫셈 얘기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오죠. 부르던 실로암의 수로를 지키던 망대가 무너져 사람들이 죽은 사건을 예로 들어서 자칭 의인들에게 회개를 지금 촉구하셨어요. 이 말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과 이 말씀을 왜 연결을 했을까? 이것은 신령으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더럽고 부패한 사람들이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됩니다. 의인은 없다 이거예요. 누구도 다 회개해야 된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 말씀, 영은 두 근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인 참 진리의 물, 곧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으며 이 참된 음료인 참된 생수, 내 피라고 했지만 이것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 곧 뱀의 입에서 나오는 비진리의 말이 있다. 아담은 이 비진리의 말을 받아들인 자기 아내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뱀과 연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영적 연합을 말한다 이거예요. 강물의 근원은 산지에서부터 흘러내려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생수로 사용되다가 하류로 흘러내려 갈수록 점점 수질이 떨어지고 하천과 강을 이루다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 후에 수증기로 구름이 되어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메마른 땅에 거하는 동식물들에게 생명수가 되어줍니다. 첫 아담에 속하여 끝내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마귀 자식들인데 그들은 뱀의 말을 듣고 따르므로 피가 섞인 물로 상징된 더러운 물인 세상의 영, 세상 사상을 마시고 살다가 죽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그걸 세상의 영과 세상의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세상신 마귀와 연합되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럼 마귀와 한 몸이 되는 게 짐승의 몸을 이제 세우게 된 건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둘째 사망 불못에 영혼이 들어가도 거기에서는 다시는 건져냄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강들과 물들의 근원이라는 용어는 생명과 사망의 영을 의미하는데 누구에게 생명의 누림과 흐름의 원천이지만 누구에게는 죽음의 원천으로서 죽음의 원천이란 육신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신약에서는 해답이 탁 나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열리면 영원한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 열린 거예요. 영의 생각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의 세계로 들어가는 올라가는 그 통로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사망의 독을 마시게 하는 어떤 흐름이 있는데 육신의 소욕에 따라 평생을 추구하다 허무하게 죽음을 맞는 날
후회하게 하는 것들인 바벨론의 탐하는 과실, 살인자들의 영이 피의 강수이고 핏물이라는 것이다. 계시록 16장 4절로 7절 읽으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핏물 마시더니 핏물을 마신다는 게 뭔 뜻이지? 이것을 오늘 완전히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예배당 성당에 가서 또는 세상에 건조해 앉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을 무턱대고 받아들여 그 맹신자라고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수단인데, 그것은 뭐냐, 세상신 마귀의 영과 정신을 사람이 받아들이면 짐승화된다. 짐승화되는 거야. 그 짐승들은, 짐승 같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너무 빗나가고 벗어난 거잖아요. 그들은 최종적인 쓰레기통인 불못에 갖다 썰어 넣어버린다. 지금 이 말이란 말이야. 생명강물이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진리의 영을 대적하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라고 하니까 영문 제표이고 루시엘 천사죠. 영인 뱀이 토한 죽음의 강물은 애굽 하수로도 비유되는데 큰 강 유브라데 하수물로도 상징되는 혼탁하고 더러운 동물의 근원은 마귀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이 섞인 말인 거다.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물에다가 무슨 잡동사니들이 섞인 거죠. 그래서 하수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수물이 흘러 시내를 거쳐 강을 거쳐 바다로 다 모이게 되잖아요. 바다라는 건 지옥으로 심판처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하수의 강인 애굽의 나일 강물은 육체들을 타락시키는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 분화를 발전시켰으며 간사함과 간교함으로 세상적인 풍요를 함께 추구하는 자들의 세속 종교인 큰 성 바벨론의 큰 강 유브라데의 흐름은 종교적인 정신세계를 발전시켜서 세상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도록 딱 결부시켜 놔버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고 빗나가게 하고 속인다. 모든 사람들 온 천하를 다 뱀이 꿰는 말로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차지한 전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심판하심이 의로우시도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이 물을 차지한 이 천사의 화답 이야기는 지천사다라는 건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애굽의 하수인 나일강과 메소포타미아 큰강 유브라데의 흐름을 반대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인 진리의 증인으로 살다가 세상의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모든 선진들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는 맑은 물의 근원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생수의 근원이신 그 그리스도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오는 말씀, 그분의 영의 흐름이 있고 마귀의 영과 정신의 흐름이 세상에 있는 거다. 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라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죠.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세상적인 사고와 옛사람의 천성적인 생각에 따라 세상과 연합된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므로 생수의 강물과 반대되는 나일강과 큰강 유브라데의 급한 경랑에 흘러 떠내려가면서 자신은 생수의 강에서 먹고 마시며 자라는 생명나무라고 여기고 있으나 사실은 저주받은 땅에서 난 나무들이요, 즉 창세기 아담세기의 나무들인 것이죠. 가시와 은검귀들이다. 나일강이나 유브라데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그 근본이 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하고 좋든지 사람 보기에 예절 바르고 의롭고 심지가 곧은 사람이든지 가릴 필요 없이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조성된 나뭇가지들에 맺힌 열매들이요
선악과를 맺는 나무들이지 생명강가에 심어진 생명나무 가지들이 아닌 것이다. 엊그제 이제 그 책을 몇 권 내가 이제 어떤 형제에게 이제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출판사가 생명나무란 출판사더라고. 그런데 책 찍어내는 출판사 이름을 생명나무로 준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낙원, 생명강수가 흘러가는 길의 그 강의 좌우편에 생명나무들이 심어져 있다고 되어 있지 어떤 출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름은 참 좋은 것 같아. 생명나무 출판사. 이런 것도 잘 분별이 있기를 바래요. 생명나무는 사람으로 오신 인자 예수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으로 보냄받은 율법의 저주를 가지고 왔던 모세예요. 이게 이제 두 사람이 상징되는 것이죠. 첫 아담은 모세로 대표가 됐고, 마지막 아담은 계시록에 나온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 뜻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모세와 모세의 제자들,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 둘이 반대편에 서는 것이죠. 때가 찼을 때 기록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세상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증거하다가 세상의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주님을 자신의 생명과 구주로 영접하여 믿지 않고 뱀의 사자들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세상 끝 심판의 때에는 뱀이 토한 동물을, 전체가 동물이 아니죠. 동물을 흘러가는 물에다가 이렇게 섞은 것이지, 그걸 마시고 멸망하여 피의 강수에 떠내려가서 불못에 빠진다. 지금 세상의 조류 흐름이라는 것은 핏물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흘러 내려가면 어디로 이를 거냐? 지중해 바다로 상징된 불못에 자연히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로 15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 이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라는 건 사마리아 산당을 말하는 거예요.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나 예배당 계속 다니면서 물기로 마시러 지금 다니는데, 마셔도 또 마시고, 저 목마르고 또 마셔도 또 목마르고, 아니 나 이런 신앙생활 좀 그만 좀 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곧 초막절 끝날이거든요. 마지막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생명수의 근원이고 생명수를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믿는 것이 마시는 것이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생수의 물이라는 것이 성령을 말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거짓의 영을 믿으면 동물 탄 물을 마시는 것이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계시록 16장 4절로 7절에 독이 섞인 물을 마시는 것, 핏물 마신다, 이렇게 상징했는데 이 의미를 지금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같은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물 마시는 것으로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물 마시는 거.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는 열매도 있지만 생명나무의 이파리도 중요하게 쓰임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출애굽기에 보면 애국의 모든 물샘들이 다 핏물이 되니까 물을 구하기 위해서 사방에 샘판을 하고 난리를 냈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사마리아 여자처럼 이 목사님 찾아가서 이 예배당에 가면은 생수 마실까? 조금 처음에는 목이 좀 시원해진 것 같대.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 말이고 어차피 누룩 섞인 말은 똑같으니까 그냥 다른 예배당에 옮겨보는 거예요. 그냥 물샘을 자꾸 파보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물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휘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와서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물샘을 쓸데없는 물샘 파고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면 그곳으로 가야죠.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핏물 마시러 예배당 이제 그만 좀 다니시고,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들을 귀가 열려가지고 진리와 생명의 성령께서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실 때 그 모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로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죠. 뭐 못 찾겠으면 여기로 오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 중에 한 모임이라고 난 확신하고 있으니까. 뭐 물론 도피성은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차에 가까운 곳에서 이제 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동역해서 세우시면 돼요. 그러나 못 찾겠거든 여기로 오라 이거예요. 못 찾겠거든. 추억으로. 생수의 물을 차지한 전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그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진리의 영을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회개의 샘이 흐르며 주의 증인들은 매 시대마다 자기 시대를 사는 동안 자기 세대에게 생수를 흘러내는 수구 통로가 되었다. 기온 샘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이는 수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구가 예수님이 최초의 수구였고 제자들, 오늘날은 증인들이 생명수의 물을 흘러내서 사람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생명을 소송시켜주는 그런 수구 노릇을 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물을 차지한 천사의 증언에 의하면 공의로 심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분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시며 처음 태초 창세기 1장 1절 시작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로서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며, 여호와라는 발음은 원래는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원래 거기 이제 모음이 없이 5글자를 이걸 조합을 했을 때 발음을 하려면 모음이 거의 첨가돼야 되는데 이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렇게 흠정역에서 지어낸 말이죠. 근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스스로 계신 그분, 태초부터 계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건 셈 쪽에서는 완전히 불상금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누가 자네 부친의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가 하면은 무슨 자,
무슨 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 서양 사람들 같으면 저희 아버지 보고도 잔? 저희 아버지 불렀는데 잔 하고 불러요. 그러면 아버지가 또 당연히 저 새끼한테 왜 불렀느냐고 그러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와는 너무 안 맞죠, 이게. 물론 이름이라는 건 부르려고 지어준 거니까, 지어놓은 거니까 부르는 거 좋지만 셈족들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후대에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발음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돼. 그런데 이제 그걸 누구는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 야훼라고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들 많이 하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셈족은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근대에 와서 거기에 자음 5글자에다 모음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발음을 하게 됐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써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어디 가서 히브리어 얘기하는데 우리 한글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가는 걸로 그렇게 쓰거나 그렇게 읽거나 그러면 그것은 그 문장 구성법에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인 성경은 사람으로 오셔서 아버지 말씀을 증언하시다가 죽임을 당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됨을 인하여 아들에게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작정된 심판날에 이르러 이제 성경대로 세속 교계의 다른 교훈들로 변질된 강대상에서 증거되는 설교들이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구원도 하고 말씀으로 심판도 한다. 이것이 영의 심판이고 영의 구원이다 라는 말이에요. 천사의 증언에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라고 했는데, 애굽 하수와 메소포타미아의 큰 강 하성을 근원은 결국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 받은 악의 영이고 뱀의 후손들인 사단의 사자들이 가르치는 사람의 교훈들이요 다른 교훈들인 세속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들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럽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영을 옳게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핏물 마시기 싫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물을 마시고 싶으면 정말로 겸손함과 진솔한 기도가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집회에 참여하기 전에는 먼저 자기를 살펴보고 나서 자기를 자신 속에 있는 모든 배설물들을 다 쏟아내고 묻어버리고 토설하고 자백한 이후에 깨끗한 심정으로 청결한 그런 마음 눈을 가진 상태로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을 듣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